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타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서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방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자신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는 다녔는데 그런데 교회 가는 게 싫었죠. 중고등학생 때는 교회 부모님이 중고등부실 앞에 내려주면 몰래 도망가서 뒷골목에서 담배 피고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갔다 왔니? 그러면은 이제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그랬죠. 중학교 2학년 때 또래들 중에 그 대마초를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마약에 점점 중독되기 시작했죠. 10대 나이가 되었는데 그때 이미 술과 그 다음에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4년 가까이 중독자로 살았는데 4년 동안 중독되어 있으면서 단 일주일도 맑은 정신으로 있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도저히 끊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자기의 무능력을 절망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중독을 끊어버리게 하셨어요.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신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자.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진학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했죠. 며칠간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자기 입을 것만 남겨두고 노숙자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사는데 그런데 항상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너무 미흡한 존재고 자격 미달 같은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그러고 자기를 몰아붙였습니다. 너 계속 몰아붙이다가 이 사람이 탈진을 내버렸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그만두고 사역도 그만둬야겠다 이런 결정을 할 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행위에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탈진에 이르게 된 거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기독교의 전염병입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감염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고통을 겪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버겁고 말씀을 보는 것도 버겁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다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무거운 짐을 지듯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소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그게 되어버리는 탈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를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가르침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집니다. 복음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복음이라고 선포하는데 율법주의를 선포할 때가 있고요. 또 특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간증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은연중에 그게 율법주의처럼
가르쳐질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성경을 좀 아니까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율법주의에 덫에 갇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이 일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뭐 좀 잘못 가르치고 졌다고 책망받을 그냥 꾸지람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인데 그걸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혀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멸망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저주받을 만큼 무서운 죄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는지, 또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지역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은 지명은 잘 몰라도 이 일은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죠. 그래서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서 돌아오죠. 돌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곳이 그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형제들이 오지요.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에서 온 형제들, 이 유대에서 온 형제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랐는데 예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유대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 문화를 배경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을 가르쳐서 이방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교의 배경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을 가르쳐서 유대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유대 기독교인 중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례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것도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교를 배경으로 자랐습니다. 할례를 받았죠.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죠. 그리고 정결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삶이 얼마나 버거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율법 지키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례도 받지 않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정결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오래 산 삶이 있는데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이방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데 똑같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을 얻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유아 세례 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자라신 분 있죠.
교회에서 도망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애들 같은 경우, 아니면 장로님 애들 같은 경우에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질로 예배 끌려오고 수련회 가고 교회 봉사하고 막 그러고 자랐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내가 얻는 구원과 똑같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한쪽 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한 것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런데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사람이 얻은 구원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닌 사람이 얻는 구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같아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쭉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루한 예배를 버텼는데, 의자 불편한 데서 잔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똑같이 얻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포도원 일꾼의 비유 아십니까? 새벽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한 사람하고요,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요, 품삯이 같았어요. 그때 누가 열받았습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열받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이런 불공정한 주인이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거 인정하겠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을 못 얻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신학적인 무지가 더해졌습니다. 구약에서 명하는 것 중에 신약에서 없어진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동물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동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동물 제사가 의미하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겁니다. 구약의 정결병들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을 먹는 겁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신약에서 세례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할례라는 걸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새롭게 해석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했으니까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러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할례만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걸 다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신학적 무지 때문에 이 예수 믿는 것으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못 가르쳤겠습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할례를 받으면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걸 따라가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 율법주의가 사람의 본성에 딱 맞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복음은요,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이 없이 뭔가 복을 받는다, 이걸 용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한 것 없이 복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를 가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그걸 낼름 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계합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 거다 이러고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일 시키고 나서 돈을 줘보십시오. 그러면요, 감사하게 받죠.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일한 것이 없이 돈을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받아들여지가 않아요. 복음은요,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율법주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본성에 너무 딱 맞아요. 열심히 하면 신이 복을 주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이 복을 안 줍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거고 기도를 적게 하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빼먹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예배 때 안 졸면 기뻐하시고 졸면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마치고 졸다가 내려가면은 계단에서 삐끗하고 뭐 차도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문성에 맞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도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들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긴다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요, 경악한다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이상히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냐면 그리스도로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1장 살펴볼 때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들이요, 악한 세대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악한 세대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들이 무슨 예쁜 짓을 했었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한 거라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희가.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엄중하게 경고하죠.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누구와 보더라도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에 관심이 많죠. 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의 인격이 우리가 존경할 만하냐,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메신저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신저의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게 메시지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메신저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메시지를 잘못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가 그의 메시지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진짜 바른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그의 메시지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알렌 콜이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신저의 외적 인격이 그의 메시지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메시지의 본질이 메시지의 정당성을 인정해준다. 가르치는 자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저주받을 일입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교회를 교란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교회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복음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들, 감사들,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지배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바리새인들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지배하고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누가 뭐 한 가지 하면 계속 끊임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면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하면 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얼들어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이 지배해버리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교회는 괴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혼란케 하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영광들을 다 빼앗아버리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교회를,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원래 복음을 자기들이 이상하게 바꾸어 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거짓 형제들이 공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이게 할례가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 주는 게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변질시켰냐면 거짓 형제들,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신자들은 복음이 좋죠. 신자들은 복음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요,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뭐를 전제하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전제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우리의 무능력함을 얘기해요.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다. 너는 아무런 선한 게 없는 존재다. 네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가치합니다. 당신은 쓸모없습니다. 당신은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까? 복음은 그런 얘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얼마나 복음이 싫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율법주의를 가르쳐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율법주의는 뭐를 전제하냐면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해요. 네가 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는 복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요, 마음에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는 생각도 들고 더 괜찮은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들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형통케 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면요,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요, 자식들은 진학을 잘하고요, 모든 막히는 일이 없이 일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주일 성수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주일 성수를 잘 해보십시오. 3대가 복을 받고요, 1000대까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숨 걸고 지켜주십니다. 은혜 받은 표정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11조 강조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록펠로를 예를 들죠. 록펠로 11조 바쳐가지고요,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록펠로는 11조 잘 바치기 위해서요, 11조만 계산하는 전문 직원을 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바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물질의 복을 못 받은 건 11조를 떼먹어서 그렇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11조를 일정액을 드리고, 그리고 뭐 세전 세후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막 드리고,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부터 11조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겁니다. 네, 그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런 걸 들으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겨요. 지금까지 내가 복을 못 받은 건요,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복을 못 받은 건요, 11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일날 빼먹고 놀러 다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일도 잘 지키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잘하면 나도 록펠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고요, 다른 복음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잠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이걸 좀 그럴듯한 성공 사례를 포장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막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마음에 막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안 들어보십시오. 누가 율법주의를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율법주의가 먹히는데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면 헌신을 하는데요. 율법주의로 몰아붙이면 그러면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는데요. 복 받는 세 가지 압니까? 교회 충성, 목사님 말 잘 듣고 11조 잘하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먹히니까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변질시켜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훼손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질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누가 주셨죠? 1장 11, 12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겁니다. 계시라는 게 감춰져 있던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계시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연구해서 생각해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누구에게 배운 적 없고 그 누구가 만들어낸 사상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계시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13절부터 24절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회심을 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13,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냐면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그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박해했다 그러죠?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목표가 뭐냐면 교회 박멸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성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에 갔는지 궁금해서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이유가 한 가지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잡으러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24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갈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었는데요, 자기의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영갑자라는 게 동년배예요. 자기 또래 사람들 중에 바울처럼 유대교를 열심히 믿은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니까 교회를 용납할 수 없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은 용납이 안 됩니다. 율법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박멸해야 된다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알려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 17.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회심 딱 하고 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과 어떤 의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거기에 3년 동안 있다가 3년 만에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3년간 아라비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갑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연구기간을 가진 게 그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며칠을 있었다고 말합니까? 15일 있었어요. 15일 있으면서 딱 두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딱 2명만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수리아로 갑니다. 수리아로 가고 길리기아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 3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15일 있으면서 딱 2명만 만나고 바로 그 안디옥,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람에게 복음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이 지금 가르치는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이전에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교회를 핍박했고 회심한 이후에는 아라비아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15년밖에 안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아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준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계시로 받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복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어떻게 마음대로 변질을 시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성전의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아니,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무시한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핍박을 안 받았습니다. 너희들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 받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유대인들이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핍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은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핍박을 면하겠다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어떻게 복음을 훼손합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목숨 걸고 지켰던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자기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변경시킨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겠다고,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끌어가겠다고 마음대로 변경시킨 겁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거는 저주를 받죠. 청와대에 있는 대변인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대신 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하더라고 줬어요. 대변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바꿉니다. 자기의 의견을 넣어서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변인 자리를 유지합니까? 바로 잘리는 거죠. 왕정시대 같으면요, 왕의 명령을 훼손하면요, 죽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빼버리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어떻게 재단질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죽을 일입니다. 이거는 망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로,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보면 압니다. 모든 종교를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른 종교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종교는 기본적으로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주는 복을 받는 게 결정이 됩니다. 갓바위 가서 열심히 그거를 공을 쌓아야지, 그래야 신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은혜를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게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한 게 없는데 복을 받는다? 이건 없어요. 그 어떤 종교에도 자기가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유일하고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요, 종교는 사람들이 머리로 만들어낸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 생긴 겁니다. 좀 믿는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로 기독교가 생겨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진리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게 진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고 바꾸어내도 다른 복음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충분하다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거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이거 붙들고 사는 거고, 이거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음을 지키는 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우리를 건져주냐면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건져줍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주무시던 분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충만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엉터리 같고, 내가 정말 자격 미달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쓰레기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뭘 해서 이 상태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뭘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뭘 해서 이 상태를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다시 율법주의의 덫에 빠졌던 사람, 그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요한 1서 4장 말씀을 읽습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예쁜 짓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죄인인데 그래도 내가 너를 받아들였고 사랑했다, 이 사랑을 믿어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복을 못 받았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게 됩니다. 자꾸 훌륭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훌륭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훌륭하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복음을 지켜갑시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됩시다. 뭘 다른 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을 지켜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괴롭게 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이 복음을 잘 지켜서 은혜를 누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